생각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기분이 흡족해진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웬일이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느낀 것이 많았어. 다음날 아침에 아내는 어제 교회에서 남편이 필히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지요. 어제 설교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왼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목사가 말주변이 없어서 웃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는 것이 목사에게는 아멘보다 더 큰 힘입니다. 각자들이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각자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서로 악에 바치도록 막 싸울 때 입김이 막 나오는데 그 입김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코브라의 독보다도 더 독한 독극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 타액 검사를 해보니까 평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칸막이 속에 가둬놓고 막 잔뜩 이 약을 올려가지고 막 화를 돋구고 신경질을 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타액 검사를 해봤더니 황소를 수십 마리나 즉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참 다양한 이 문화 속에서 참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참 수많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마음속 내부에 얼마나 이 많은 양의 이 독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모든 걸 꾹 참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갖가지 어떤 스트레스가 물려가지고 이 안에 이 독성으로 꽉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빵 하고 터져버리면 엄청난 양의 독소가 막 쏟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막 수많은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독이 쌓여 있는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어지간한 독성은 다 중화시키고 또 웬만한 암세포는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이 좋은 호르몬이 다량으로 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또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상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목사님 인사시키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뭔 인사가 그렇게 긴지. 그래서 그냥 이번 한 주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넘치세요.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길에 깔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건이 부활주일 한 주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로 지켜오고 있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전주일은 오늘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다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는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길에 깔면서 환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오늘날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이 나뭇가지가 이 종려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5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조석지변이라고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마치 열렬히 환영했다가 왜 그렇게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까요?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치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부터 못 박아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무엇에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도 거래거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마다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아주 이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근데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심볼에 되는 데는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요, 피닉스 덱티리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뒷말은 놔두고더라도 이 피닉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사조라고 말이죠. 불사조. 종려나무의 이름에 이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가 불사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유는 실제로 이제 종려나무를 다 베고 이제 남아있는 그루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도 그 불탄 그루터기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다시 쌀이 나요. 그리고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다가 태워도
다시 살아나니까 불사자로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이런 종려나무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하면 승리 또는 부활 이걸 상징하게 되는 거죠. 특히 종려나무는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마치 불에 타버린 종려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나니까 지금 압제를 받아서 불에 탄 것 같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여기서 새싹이 날 것이다. 다시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이 여본이 이 종려나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은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매스컴이 없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질 정도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전국적인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도 당시 일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그 어떤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보다도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또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친다든지 또는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당시 세계 최강의 이 국가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 암울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을 지금 본 것이었죠.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몰려들었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막 열렬히 지금 가서 막 환영하고 있는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거나 종려나무를 끌었다고 한다는 종려나무를 밑에 깔았다고 한다는 것은 로마의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저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입니다. 헤롯 정권을 무너뜨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장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걸기만 하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불만 붙이면 금방이라도 확 타오를 그런 기세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시면 금방이라도 민중봉기가 이를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가 된 말을 헬라어로 바꾼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해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간청하니까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담긴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 아니라 정말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무엇의 구원입니까? 죄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한 왕국이 다윗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하면서 호산나 외친 것은 예수님,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를 힘드는 이 예루살렘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왕에 대한,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로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함성을 내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민중봉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려드려야 되는데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정말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심한 배신감에 그들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소리지던 그 입에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고리고리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들의 이 태도 돌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이 태도 돌변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심한 배신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함께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고도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그간 무엇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 가당치가 않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희망을 줄 만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줄 것뿐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과의 모습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 나에게 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희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참된 소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꾸는 참된 희망, 소망과 내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혼동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는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느냐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느냐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질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 뜻을 십자가에 묻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찬란한 환호 속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우신 것만은 결코 아니죠.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불과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는 기대치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 더 나아갈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대치를 또 충족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 그 희망을 가지고서 그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기대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치, 내 희망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자꾸만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기대치도 중요하지만 내 기대치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기대치를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렬하게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는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자꾸만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것을 주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대치를 먼저 앞세웠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패를 우리는 고울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찬송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입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기대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대치에 맞춰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내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그러니까 내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선하는 신앙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종료주를 보내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 한 주간 동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되고 정말 주의 기대치에 맞게 신앙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 저희로 하여금 내 기대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치 속에 저희를 맞춰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또 생각하여서 기대치에 맞는 신앙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